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9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말씀 올려드리겠는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결국은 유대인들로부터 환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과 유대인들의 환호성으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쳤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환영을 받지를 못했을까? 그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관점에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나라의 주권을 상실하고 살아간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 메시아라고 고대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는 힘과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조국을 지켜주실 그런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대환영을 벌인 것도 바로 육의 관점에서 그런 메시아로 환영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 중심의 말씀을 하셨고 우리들은 육의 관점에서 자기 나라를 크게 번창시킬 메시아로 모시려고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골고다로 향해서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무리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이 자체를 서글프고 슬픔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들이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지옥의 파멸로 들어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죄를 없이 하고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은 골고다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흘린 핏방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중심으로 나아가셨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강조했습니다만 제자들까지도 심지어는 베드로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십자가의 길을 막기도 했습니다. 오늘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강조하셨는가?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며 세상 모든 사람들의 회복, 근원의 회복을 이루신 그 주님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그런 근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들은 이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왜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은지가 이렇게 됐는데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이렇게 많은가 회의감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본바탕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적인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일까? 맹목적으로 고난을 자초하고 금욕을 하는 그것은 금욕주의에 불과한 겁니다. 고난 그 자체를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 그 자체를 선호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감정의 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의 그런 착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고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것은 어리석은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고난,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빛되게 살고 소금같이 살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을 야하지 않게 살려면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야유도 있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너무 친하게 살지 마라. 우리가 같이 술도 하고 담배도 피우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술, 담배 그 자체가 뭔가는 상관이 없죠.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한국 교회의 약속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복음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성경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많은 희생이 따르고 손해가 따르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고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로 거르고 이것을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이지 이거 힘들다고 해서 세상과 야합에서 신앙 자체를 양보해버리고 신앙과 하나님 사이를 이제 구분 없이 미지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함께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현실에 충실하되 그러나 빛과 소금의 성도의 분분을 지키면서 오늘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 이럴 때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은 결코 이 십자가를 우리는 중단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노력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어쨌든지 돈을 많이 버리고 저축하고 자기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고 육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길은 육의 관점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세상 육신의 자기를 버리는 것이 바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지혜롭게 여러 가지로 물질적인 관점에서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근원적인 바탕에서 그런 수고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세상을 향한 나의 자아를 죽이고 주의 뜻을 향해서 나가는 오늘 구원의 여정,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자기 목숨을 위하는 것입니다. 어느 세상에 자기 목숨을 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만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내가 세상에서 얻은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징기스칸도 알렉산더도 나폴레옹도 세상의 권세가들도 기업가들도 다 빈손으로 모든 걸 놓아버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세상적인 관점에서 얻는 것이 나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목숨을 위한다면, 내 목숨을 얻는다면 주님의 뜻대로 자기의 십자가를 묵묵하게 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와도 우리는 달개지고 감사하면서 오늘 또 주님께서 내가 무엇이라고 나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